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고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교사대학 마치고 여러분 6시까지 포구 우측 맞은편에 있는 김기영 감자탕 집으로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근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도 다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자. 교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교사를 세워주셨을까? 그 유대 사회에서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왜 자꾸 유대 이야기 하느냐? 이 유대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실은 우리나라에 치면은 경상도 땅만 해요. 땅이 크지가 않아요. 인구도 얼마 안 됩니다. 인구도 뭐 다 합쳐야 한 2,200만 정도. 얼마 안 돼요. 자국에는 얼마 살지도 않습니다. 자국에는 한 8,900만 살고 나머지는 미국에 많이 살고 유럽에 살고 다 흩어져 삽니다. 근데 인구도 별로 없고, 그죠? 나라도 조그맣고, 참 그런 작은 나라가, 이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금 경제의 중심, 정치의 중심, 군사의 중심이 됐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이 미국 뒤에서, 그죠? 이렇게 조종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거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 경제와 연결된 사람, 또 뭐 문화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벤치마킹합니다. 가서 연구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이스라엘에게 빚을 많이 졌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에게는 정말로 기적 같은 운동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진짜 우리가 너무 불쌍한 나라, 너무 가난한 나라. 필리핀의 원조를 구하러 가고, 독일에 구하러 다니고, 일본에 가서 다니고, 정말 빌고 하면서 사실 돈을 얻어서 기술을 또 얻어서 이렇게 나라가 서게 됐는데요. 참,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6.25 터지고,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경제 대부흥을 이루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건대화되고, 개몽되고, 문맹률이 벗어날 수 있는 거, 최첨단의 또 병원들이 들어서고, 학교가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잘 살아보자. 아침 새벽부터 새벽정이 울렸네. 그러면서 막 부지런히 하게 하고, 그죠? 우리가 왜냐면 그 당시에는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가 납니다. 신체 타령해요.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해서 맨날 술 먹고 맨날 노름하고 이상한 짓 하면서 미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잠자는 거 보세요. 새벽인지 밤인지도 몰라. 늘 퍼지고 잡니다. 그리고 눈 뜨면 한술 먹고 막걸리 먹고 또 자고, 돈 생기면 노름해버리고. 우리나라가 그랬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살아보자. 새벽을 깨우고 잘 살아보자고 청소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퇴비들 낙엽 떨어진 거 다 모아가지고 그릇 만들고, 그렇잖아요. 집 개량하고, 화장실 개량하고, 도로 바꾸고. 근데 이런 모든 벤치마킹 할 수 있었던 것은 모티브가 어디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키부츠 운동은 지금도 유명한 운동입니다. 사막을 여러분 그 항무지 같은 곳을 너무나 옥토로 만드는 오아시스를 만드는 곳이야.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걸 보고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경부고속도를 뚫고 여러분 이런 기차를 놓고 외자 유치를 통해서 비행기도 마땅히 활성화시 이 모든 부분들이 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가 많이 일어나고 정신 계몽도 많이 일어나고 그죠? 그때 함께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신들을 깨우기 위해서 일조했던 기관 단체가 여러분 잘 아는 가난농군학교, 우리 김용기 장로님께서 운영하는 하남에 지금 원주도 있고 이랬지만 거기 뭐 대기업들 다 들어갔잖아요. 학생들도 들어가고 뭐 의무적으로 가서 연수 받고 오고 뭐 정신 계몽한다고 사람 만든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태영 박사가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걸 보고 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서 원래는 새 마음,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 운동이었거든. 원래는 그 마음은 기독교 정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종교 색채가 뛰어나다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뉴타운 하자, 새마을 운동하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창조 경제를 지금 자꾸 본받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세계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지금 연구하고 또 이렇게 벤치마킹합니다. 뭔가 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그만 나라 아무것도 안 나라 가장 세계적으로 약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무엇보다도 교육. 어떤 교육? 하나님 말씀 교육. 그리고 탈무드 교육.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거 부분이 돼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 누구냐? 교사입니다. 교사. 특히 랍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세요. 여러분 부사부 일체 아버지하고 스승은 같이 둔다 이랬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학부모들이 와서 선생을 뺨 때리고 학생들 앞에서 무릎 꿇치고 욕하고 교권이 땅바닥에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를 무시하고 가르친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고요. 망합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나라, 이 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도 여러분 몇천 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정말 유린당하고 이런 도적대들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 피폐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아니고 그죠? 다른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 강한 자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식들에게 교육을 전수시키는 거라. 이 머리 안에 담아두는 거라. 돈은 많으니까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땅도 차도 다 좋은 거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육만은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성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유명한 아이브리 대학, 유명한 대학들의 거의 30% 이상이 유대인 학생들이고 말이에요. 그 교수들, 총장들 전부 다 그래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스마트폰 들어가 쳐보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 이렇게 쳐가지고 유대인들의 영향력 한번 쳐봐요. 정치, 경제, 군사 전부. 오늘 나도 좀 말씀했지만은 유대인들의 경제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버리면요, 우리나라는 폭삭 내려앉아 버려요. 무슨?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느냐? 다른 이유도 많은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흠모해야 되고 기이 여겨야 되는데 함부로 홀대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짓밟고 이러면요, 그 나라와 그 개인과 그 가정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교육도 마찬가지로 무너졌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이 사역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떠밀려서 교사하지, 억지로 하지, 기쁘고 자원하면서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좀, 하나는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설교를 하나 할 것이고, 똥팔인지 왕팔인지 큰 게 한 놈이 하도 자꾸 괴롭히네. 그 다음에 교사에 주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사들을 잘 세워서 같이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교회 수만 여러분 해도 우리는 용인을 뒤집고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지금 이 숫자로만 해도, 오늘 오예배 나온 숫자로만 해도. 문제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해서 못해서 그렇지 수에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교사 몇 명이 이 나라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 미래를 책임질 일꾼들, 엘리트 일꾼들을 양성한다는, 여러분 이 자긍심, 자각이 우리 교사들한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2부 때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1부 때 했던 이야기를 못했어요. 또 1부 때 못한 설교를 또 2부 때는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선교사 역사예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왔지만은 공식적으로 1886년에 8월 달에 제네럴 서문호를 타고 대동강변의 복음을 전가하러 들어왔던 통역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 영국인입니다. 영국. 그런데 한국에 왔다가 이 사람이 이미 원래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에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27살이에요. 영국의 하노브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하노브라는 지방에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아버지고, 27살 새파란 청년입니다. 요즘 보면 그 청년이 한국에 여러분 평양을 복음화시키려고 대동강변으로 배 타고 들어가요. 들어오자마자 대동강변 백사장에서 목뱀을 당합니다. 27 청년이.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자기를 잡으러 온 포졸들에게, 군졸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줘요. 요즘처럼 이렇게 66권 된 게 아니에요. 쪽복음.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그래도 성경 그것도 1장 뭐 10장씩 이렇게 한 거는 뭉쳐질 수 없으니까 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못 빼려고 하는 박충건이라는 포졸이 있었어요. 그게 한국말로 당신 꼭 이 책을 읽어봐야 된다고. 내가 죽더라도 이 책은 당신에게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사정하면서 이 책을 주면서, 여러분 이 포졸은 아무 의미 없이 이 사람은 목을 그냥 치버립니다. 그 대동강변에서 목을 잘라버려요. 참수해버려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 여러분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애매한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변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죽으면서 줬던 성경을 다시 찾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변화돼 가지고 예수 믿고 나중에 장로가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 영주죠, 영주. 사찰 집사도 되고 교회 전도사처럼 이렇게 안수집사처럼 이렇게 구전을 다 하면서 교회 새벽경도 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조카가 있었는데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2살짜리. 이 아이도 어떻게 성경을 얻게 됐어요. 한문으로 됐어요. 한문으로.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1866년에 서양인들도 들어오면 안 되지만은 성경을 가지면 바로 사형입니다. 죽여버립니다. 금서였어요.
그 아이가 이걸 보고 야 이거 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조금 그 귀족이었고 좀 계급이 있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이 성경을 줘버립니다. 이 사람도 이 성경을 보고 좋기는 좋은데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집에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걸 뜯어가지고. 종이 질이 참 좋았던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종이보다는 중국에서 갖고 왔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뜯어가지고 온 방에 도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잘 때도 천장 보고 벽 쳐다보고 일어나서 돌아갔다 나가도 그 성경을 자기가 읽고 예수 믿게 됐던 거예요. 아멘 소리가 뭐 시원치 않네, 그죠?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지금 들어왔는지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돈 주고 선정 가면 사면 되지만은 지금 성경자 들고 다니는데 누가 죽입니까?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이 말,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성경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목숨 걸고 성경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27세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버지가 그 교회가 침통에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거예요. 한국 저 조선 땅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로스 선교사하고 중국에 나와 있던 이미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야, 우리 저 조선 땅 포기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죽이고 이게 박해하니까 더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시발점이 됐어요. 시발점이. 토마스가 안 죽었다면은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겠어요? 야, 토마스 선교 지가 알아서 하겠자고 안 들어왔겠죠. 관심도 안 두겠죠. 근데 이분이 죽어버리니까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 영국에 있는 젊은이들, 호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부 다 각성이 된 거예요. 야, 토마스가 죽은 저 땅 하나님이 택한 땅이야. 우리도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더라도 가자. 젊은 나이들이, 의사들이 막 대고 오는 겁니다. 선교사로. 교육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그런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박영식이라는 그 사람이 도배했다는 그 사람 집을 최초로 성경을 가지고 도배 발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집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는 은혜 받아서 그 집을 최초의 교회로 세웁니다. 자기 집을 개조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평양에 세워진 늘다리꼴 교회입니다. 늘다리꼴 교회. 원래 교회가 이름이 그랬어요. 그 가정에서 그래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교회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평양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입니다. 아주 우리나라 한국사에 잊지 못할 유명한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이름을 척갈잘 따가서 T자. 그래서 성전을 T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여자 한쪽에는 남자 구비를 하죠. 장대현 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그 장대현 교회 모체가 늘다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교회 길선주 장로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또 마푸 삼열 목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외국 목사님인데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야, 이미 자기보다 앞서서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걸 깨닫고 그 평양에 여러분 깡패 중에 깡패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못된 깡패. 이 이기풍이 깡패를 바꾸어서 예수 믿게 해서 저 제주도에 선교사로 보내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1907년에 이 장대인 교회에서 1월 6일 날에 사경회를 합니다. 요즘 사경회라는 말을 또 쓰지도 않아요. 사경회 말. 여러분 부흥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사경회라는 말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말씀 연구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전국의 팔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추위도 잊어버리고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꿀송이보다 달다 생각해서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립이 되고 성장이 되고 확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대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회개 운동이 있어요. 회개. 그래서 전부 저마다 막 나도 간증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죄를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길선주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 되지만은 그분이 설교를 못할 정도로 목사님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설교 듣다가 통곡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래서 뭐 깡패가 회개하고 도둑놈이 회개하고 누가 뭘 훔쳤다는 거 이야기하고 창기들이 회개하라고. 그래서 평양 시내에 주일날 문이 다 닫혀버리고, 술집이 문이 닫혀버리고, 장사가 문이 닫혀버리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급속도로 부흥을 시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뿌리가 있었어요. 6.25가 터지고 나서 그런 열정이 있던 신앙인들이 한국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 그 북한 사람들이 저희 충영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를 세우고 이런 교회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 신앙이 한국에 뻗어지는 거야. 그때도 이제 이미 남한에도 있었지만은 이미 1900 이후는 한국에 내려와서 교회를 했지만 그들의 신앙 열정은 사실을 넘어온 거예요. 사실을 죽음의 길을 넘어온 신앙이니까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총칼을 싸워가면서 공산당과 싸워서 지킨 신앙이니까 일제를 벗으면서 지킨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뭐 일제 핍박을 받았습니까? 공산당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 맹수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들은 생명 바쳐서 지킨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한국 교회사를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대도요. 지금이 얼마나 인쇄술이 발달돼서 스마트폰에 예배도 성경이 나오고 말이야. TV 틀면 설교가 나오고 서점 가면서 이런 홍수 시대 좋은 시대에 살지만은 정작 여러분 성경은 안 읽고 우리 신앙은 퇴보되고 우리 믿음은 너무 나약하고 우리 선조들은 일제치왕하면서 그잖아요. 그 박해 받아가면서 공산정권의 박해를 받아가면서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고 말이야. 생명을 지키고 공산들이 올 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은 피난 보내고 나는 교회 지켜야 된다면서 그때 잡혀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았습니까? 공식적인만 목사님들이 600명이 넘어요. 교회도 많지도 않았어요. 너무 순수했던 거예요. 너무 순수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손양아 목사님처럼 열어보세요. 공산정권에서 다 성도들 피신시키고 자기는 안 가고 지키는 거예요. 잡혀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사가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 오늘날 우리 신앙은 너무 나태한 거예요. 너무 게으르고 너무 안일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교회 쇼핑하듯이 교회를 막 다니고 어디 백화점 쇼핑하듯이 이렇게 다니는 이런 식으로 신앙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주님은 생명 다해 교회를 세웠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요 이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제가 낮에도 1부 때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2부 때 성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요 정도 규모만 해도 성령이 충만되면은 이 지역을 뒤집습니다. 충분히 주의 큰 일을 할 수 있고 저는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가 여러분 작은 교회인데 한 10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 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전라도의 우도라는 그 섬에 이제 정도도 있지만 그 섬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전도사 소식을 듣고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선교해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공기 맑고 물 맑아서 거기 수련회도 몇 번 갔었어요. 야 그러면 안 되겠다. 단순히 수련회 하루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섬 우도라는 섬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름 때 가능한 전 교인들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전 교인들이 거기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낮에는 부흥회하고 영화 상영도 해주고 임의용 봉사도 해주고 일도 도와주고 낮에는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한 서너 명 묶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낸 거예요. 계속.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는 것이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서게 됩니다. 얼마 이전에서 그 섬 주민이 거의 90% 예수 믿고 아이들은 100% 예수 믿어버려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은 어디 출장 보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요. 옛날처럼 이제 낮에 아까 이브 때마다 신비대 쳐넣어가지고 강하게 훈련시키고 말이야.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신앙이,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일제치하의 신앙이, 6.25 전후 신앙이 이런 신앙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세요. 이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허수아비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아무리 많으면 망하겠어요. 거기에 불이 안 붙으면 절대로 폭발력이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 현 모습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사라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 제대로 안다면은 세상의 대통령보다, 세상의 국회의원보다,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실제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경제공황을, 무역의 경제공황을 잠식하고 한국에도 경제 지원을 많이 했던 위대한 사학가였어요. 한국의 종로에 YMCA를 세워주고 이 주일학교가 확산되도록 도와줬던 사학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평생 70년 넘게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라가 기울고 힘드니까 당신이야말로 빨리 장관이 좀 돼서 우리나라를 좀 세워달라고 거절해버려요. 그럼 뭐 장관직은 4년 5년 하면 끝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교사의 영광된 직분을 어떻게 장관직하고 맞바꿀 수 있나? 안 돼, 안 해. 우리가 상고초래를 말을 알듯이 계속해서 밑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 그렇잖아요. 배지 달고 당장 청와대로 들어가고 백안 들어가겠는데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주일날 내게 주어진 이 교사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고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주는 그런 좋은 장관직도 부귀영화의 직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교사 되려면 그 정도의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몇 푼 좀 준다고 말이야, 직장 뭐 좀 준다고 말이야, 좀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말이야, 했더니 안 했다가 말이야, 안 돼요. 싹이 놀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때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좀 일 하다 보면 아이고 포기하고 조금은 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끈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사의 사명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결국 나중에 수락하는 조건이, 장관직은 하지만 주일날은 내 교회에 와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방해받지 않는 조건에 의해서 장관직을 수락하게 됩니다. 놀란 얘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더 재미있는 분이에요. 이번엔 침례교 교인이 아주 시골 깡촌이잖아요. 대통령 선거 유세하면서도 자기는 주일날 그 가서 여러분 교사했어요. 그 바쁜 선거 유세 기간에. 여러분 막상 여러분 정치를 한번 해보세요. 정치인들, 웬만한 정치인들 선거 유세면 주일 못 섬깁니다.
얼마나 바쁜지. 비록 코딱지만한 가게 하나 하면서도 주를 못 섬기는데, 대기업을 해보세요. 정치 크게 한번 해봐요. 어떻게 주를 성숙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시골 가서 주를 성수하고 자기 맡긴 아이들을 키웁니다. 가르칩니다. 그때 기자들이 막 수많은 기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보게들, 오늘은 이번 주번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만 당신들 다 섬기는 교회가 있지 않느냐? 당신을 다 따라오지 말고 당신 섬기는 교회 가서 주를 성수해라. 유명한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 그래서 비록 그분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 별로 뭐 탁월한 행정과 능력 뛰어났다고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마치고 대통령을 마치고 가장 훌륭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지미 카터 때 망치를 든 대통령이라고 지금 소문난 별명,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헤비타트 운동.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고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왔어요. 옛날에 삼척에. 지금 평양에도 자주 가고. 집이 없어서 한란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 집이 없어서 무너진 이런 곳에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헤비타트는 이 NGO 단체인데 대기업들이 참여하잖아요. 지금 전부 다 같이. 이게 기독교 출발이에요. 역사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꼭 예수 이름 간판 걸고 뭐 교회 간판 걸고 이러면 교회에서 뭐 교회 사역을 해야 되나요? 봉사 사역을 안 해도, 그래 안 해도 예수님 예자가 안 들어가도 여기에서 일하는 정신을 가진 마인드가 바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하고 이 짧은 교사 헌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소중하냐. 본문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 본문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병든 자들이 막 다 고침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 14절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입니다. 그 큰 무리들이 나오지만 16절 보세요.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오지만 다 나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초창기에는 이런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사자들과 사도계인들이 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놈들이 뭘까? 왜 소동을 일으켜? 우리의 인기를 다 뺏어가네? 그래서 그들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려. 전도 못하게, 가르치지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본문의 18절 보세요. 사도들이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옥문을 열고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안 그럽니다.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해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그러니까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27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새벽에. 이야, 시도 때도 없이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옥에 있는 사람들이 잘 있는 데가 데려와라니까 가보니까 없어. 아이고 아무도 없는 거야. 큰일 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성전에 와 있어 이 사람들이. 타임머신 탄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28절 보세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가 왜 가르치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르침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일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긴 땅에 예수를 가르치는 일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를 가르치는 일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삽니다. 가르침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핍박받고 나라 없이 떠돌아다녀서 지속할 수 있던 것은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29절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 대단하잖아요. 이 복음을 계속 증가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교사가 있어요. 이 산헤드린 공연,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 백성들에게. 이제 뭐 대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야 저놈들 때려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말도 안 듣고 쟤네 풀어놨다가 집안대로 하니까 안 되겠다. 근데 가말리엘이 야 그러지 말고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아 일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스스로 일어나서 인기를 얻어서 세운 당들이고 영웅적인지 좀 두봐자. 하나님으로부터 했다면 하나님이 왕성케 하셔서 할 건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심판을. 근데 만약에 잘못된 자들이면 스스로 무너질 거다라고 오늘 이 더다와 유다를 설명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한번 보자, 지켜보자는 거예요. 지켜보자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럼 몇 대 때리고 돌려보내라. 오늘 그렇게 몇 대 맞았어. 그 40절 보세요. 사도들이 채찍질 당합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이제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해놓고 때리고 내보냈어. 돌아서자마자 뭐예요? 그러나 말나 살려라 도망간 게 아니고 그들은 뭐예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짧게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교사여야 됩니다. 세상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영국이 복을 받고 미국이 복을 받았어. 왜 그랬어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랬어요. 서구가 복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점점 타락해하고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예배 못하고 성경 공부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이제 하면 잡혀가요. 벌금 내야 되고 큰일 났어. 그리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버려.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됩니다. 살인과 강간과 도둑 범죄를 확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영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대항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사탄이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오늘 교사들 우리 성도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들 보세요. 옥에 갇히는 게 두려워했습니까? 매 맞는 걸 두려워했습니까? 핍박받는 걸 두려워했습니까? 순교하는 걸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도마도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목뱀을 당하고 나서 소식이 다 전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조선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더라.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요? 조선 땅에 가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교회 다니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우환이 생기고 아이고 교사하니까 더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욕만 먹고 힘들더라. 아이고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그것이 썩은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마스 선교사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데모하다가 한 명이 부진 자살해버립니다. 한 명이 뛰내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두려워 떨던 사람이 야 그걸 보고 자극이 돼가지고 확 데모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공산주의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하물며 우리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만 여러분 세상살이 자체가요 다 힘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를 가르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이 핍박을 능력을 기뻐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41절에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다 시작 합당한 자로 여김으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어떤 축구 바보 멍청이가 많이 맞는 걸 기뻐합니까? 돈 뺏기는 걸 기뻐합니까? 직장 뺏기는 걸 기뻐합니까? 손해보는 걸 기뻐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기뻐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욕먹는 사람들은 기뻐하라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크다 이거야. 이 교사들은 특별히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직분자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가 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서약했잖아요. 김성도 목사가 줬다고 썼습니까? 절대 그런 소리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사수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교회를 지키고 생명과 전신하겠다고 서약을 해놓고 조금만 힘들면 자빠지고 엎어지고 교회 떠나버리고 믿니 안 믿니 그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보응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봐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자,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에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뭐라 그래? 이같이 박해했다. 우리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그래. 시끄럽고 자빠지고 떨어물고 막 아이고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은 그러면 깨끗하면 집도 똑같아? 남편 부부간은 좋습니까? 좋은 집도 아니면 얼굴 뜯어 묶고 원수가 같이 사는 거예요. 평생 원수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교회다고 하루 좀 바뀌집니까? 똑같이 그 기질로 똑같이 성질머리 계속 나타내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세요. 10장 29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란과 고난과 약한과 이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바울은 자기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다 펼치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자, 거기 가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한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바보 멍청입니까? 아닙니다. 가말리엘 모래서가 대석학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버드대 출신이요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요 셈이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예수 때문에 약하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사들을 우리 직분자들 생각해보세요. 이 기뻐함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기뻐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자 빨리 펼치세요. 자 4장의 12절을 보세요. 자 382쪽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심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라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저를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욕먹고 직분하다가 욕먹고 교사하다가 욕먹고 이러면 하나님 복이 있다는 거야. 어? 복이 있다는 거야. 교회 하다 보면 누가 욕을 가장 많이 먹어요? 목사, 두 번째 사모. 맨날 여러분 입에서 뭐 10원짜리 안 떠나잖아요. 만만한 게 목사 사모야. 그리고 만만한 게 교회 권사님들 집사들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안 됐기 때문에. 밖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남의 허물은 이렇게 보는데 지 허물은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대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대학 통해서 또 교사 은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교사입니까? 이런 능력을 기뻐할 수 있는 교사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보세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조금 전에 매 맞았는데도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절대로 너희들 예수 가르치면 안 돼. 다음에는 매로 때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는 죽일 거야. 니만 안 죽이고 너 처자식 잡아 죽일 거야. 사람이요 처자식 잡아 죽인다 그러면요 약해져요. 네 직장 뺏어버린다 그러면 약해져요. 너 굶어 죽인다 그러면 약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돈에 약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뭐 했어요 이들이?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자 읽어보세요. 42절 시작. 때와 장소를 시간을 안 가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이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미래는요 이 교육 부수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이를 안 낳으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으니까 어차피 애도 없지만은 이장 나와 있는 아이들 말씀으로 안 먹이면 얘들이 교회 다 떠나버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얘들이 다 떠나보세요. 그럼 우리만 남습니다. 나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 다 치르고 나면요 여기 와서 장례 어떤 목사 그러더니 김 목사는 거기 가서 맨날 장례 목사야? 장례만 하냐 그러더라고. 아야 천국 보내는 거 중요하지 않냐. 원래 우리가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위트 유목을 했지만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려면 천국 보낸단 말이야. 천국 한송 예배하는 한송 예배. 근데 우리는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늙은 이제 다 이빨 빠진 할머니하고 막 이렇게 지팡이 전 할아버지 몇 명 앉혀놨고 맨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누가 응음을 할 것이고, 누가 부엌의 밥은 누가 할 것이고, 차량원은 누가 할 것이고. 어느 날 그럼 교회가 문을 닫는. 이것이 지금 유럽 교회고 영국 교회, 미국 교회고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핵심, 다음 주에 구원의 핵심 공부합니다. 오후에. 여러분 책 다 있는데 요즘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를 안 하니까 집을 다 팔아먹은 뒤 몇 장사한테 죽벌 있는지 어디 처박하던 집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지금. 다음 주에 다 검사할 거예요. 책 들고 딱 보자고요. 없는 사람 3만 원씩 내가 거둘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오늘 삼계탕 사 먹으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음 주 구원의 핵심 공부합니다. 읽어오세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아. 그러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왜 교회 다니는가? 이거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맨날 밥이나 먹고 그잖아요. 음식 맛있는 걸 평가할 줄 알아도 예수님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교사들 진짜 구원의 핵심을 가르치세요. 5대 핵심 철저하게 가르치세요. 어? 또 반복하고 유태인의 경고는 또 반복이에요. 끝으로요. 이렇게 교사하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막 씻고 난도질하고 욕하고 끌어내리고 밟고 아이고 그런 집 치고 잘 되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 치고 잘 되는 교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 주고 잘 되는 나라가 어딨냐 말이에요. 없어요.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3장의 6절 11절에 여러분 보세요.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볼게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6절 이하에 보니까 뭐냐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세웠다고. 새 언약의 일꾼을 세웠는데 뭐라? 그 말은 특별히 여러분 8절에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크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의해서 고생한 만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1000배 만배로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들였습니까? 물질을 들였습니까? 남을 섬겼습니까? 봉사했습니까? 또 욕을 먹었습니까? 애매히 고난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고 보상해주고 채워주세요. 두 번째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은 고린도서 16장을 보세요.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말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바나와 보도나다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직분자들, 수고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도요, 야 고맙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섬겨서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고맙다 감사하다 해보세요.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니라 막 깎아내리는 말. 저 집사는 백수 건달이래. 갈 데가 없어서 맨날 교회에서 일한대. 저는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맨날 기도하고 집고 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집고 쓰면 어떻게 됐길래 잘 돼 있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도 전도하고 나도 교사하고 나도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집사님 너무 미안하네요.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못 돼서, 나는 아직 믿음이 팔불출이 돼가지고 내 자식 내 집이 우상이 돼서 당신들은 고생하는데 나이 못 와서 너무 미안하네요.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 죄송한 마음이. 그래서 그런 믿음을 나도 본받게 기도해 주세요. 나도 조만간에 나와서 새벽 예배도 하고 집사님처럼 토요일 와서 풀도 깎고 주방에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도 전도하고 나도 교사도 하고 나도 일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 설문조사 한번 해봐요. 교회 다니다 떠난 사람 설문조사 해봐요. 전부 상처받았대. 누구한테 상처받았을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 상처 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알아주세요. 알아줘.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십시다. 아멘. 자,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자. 따라,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자. 말로만 따라서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세요. 빨리 펼치세요. 고린도전서 그 바로 뒤에 있어요. 후서 6 뒤에 갈라디아서 6장 6절.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따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집안 집구석에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목사는 신경도 안 쓰고 교사는 신경도 안 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좋은 데는 다 돌아다니고 다 먹고 다 입고 심리도 못 따서 발병 날 사람, 우리나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이 가르친다. 가르치는 자는 내 부모이고 부모한테 최고의 좋은 것을 섬기잖아요. 학교에서 학교나 딱 가르치는 분들 존중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못 박아놨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나누든지 예부들을 모시고 가서 밥도 사주고, 좋은 데도 있으면 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좋은 옷도 있으면 나도 하나 사 입으면 저 사람
저 선생, 저 집사, 저 교사 고생하는데 저 옷도 나도 하나 사주겠다. 하나 살 때 하나 더 물어, 하나 더 사고. 어? 이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또 참 설교 다시 할까요 오늘 밤새? 어? 집에 가기 싫은 감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세요. 시간을 함께 하시고요, 먹는 걸 함께 하시고요, 좋은 물건을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아멘. 뇌물이 아니라 말이에요. 뇌물쓰란 말이 아닙니다. 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17절. 히브리 13장 17절을 보세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시작. 자, 369쪽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어떻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들과 목양하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이분들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세요. 근심으로 하게 하면 안 돼요. 결국 내게 유익이 없는 거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아요. 이 사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해야 돼. 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사역이 일어나야 돼. 불같이 일어나야 돼. 어? 교회 연말만 되면 목사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도 못하겠네요. 나도 못하겠네. 그럼 어쩌자는 말이야. 그럼 교회 문 닫자 그러면. 어? 문 닫아버려. 문 닫아버려.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하나님이 교회가 문 닫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도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라 그랬어요. 사역을 여러분, 주의 교사를, 주의 직분을 사모하고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 에? 그런 열정과 그런 집념은 없고 땅투기 하러 돌아다니고 로또 복권 얻으러 돌아다니고 돈 된다는 그게는 뭐 생명으로 뛰다니고 바뀌도 한참 바뀐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년만 여기 살 거예요. 곧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앞에 가면 하나님이 물어볼 텐데 너는 말씀 동산교회에 있어서 뭐 했냐 너? 안수 집사인데요. 장보를 뒤집어. 안수 집사 맞아. 안자 지어진 지 오래됐어요. 숫자도 지어졌어. 그때 사자가 하나 붙어있는데 이게 죽을 사자인지 살 사자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 말하면 니 뭐야? 근사야? 무슨 근사야 니가? 에? 여러분 골치 아픈 거야.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요 하늘나라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집에 가시다가 잘 가실 수도 있어. 천국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몰라. 나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똑바로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해서 하는 거 진짜 똘똘하게 해야 돼요. 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인적으로 신앙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서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꿉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거. 성령 충만 받은 한 사람이 이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다 이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중심에 우리 교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분위기만 아니라 앞으로 차세대,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책임지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여러분입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은 목사 설교 듣고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앉혀놓고 내가 10시간 설교하겠죠. 절대로 이놈들은 목사님 설교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 잘 듣죠. 왜? 여러분 떡볶이 사주잖아요. 피자 사주잖아요. 잘 돌보잖아요. 그만큼 가깝다. 목사님은 좀 뭔가 가까이 하기에 좀 그런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가까이 하기에 뭐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마음을 잘 알므로 여러분들이 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교사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 들여야 되지. 여러분보다 더 일찍 와서 애들 다 태우고 와야 되지. 자기 없는 돈에서 돈 내가지고 애들 밥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짜장 사주고 뭐 막
상품권 만들어주고, 또 평일 나와서 학교 앞에가 전도해야 되지, 또 일일이 또 신방해야 되지, 교회 주일날 오라고 문자 보내야 되지, 전화해야 되지. 누가 전화비 줍니까? 누가? 어?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래요? 주님은 알아주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 교육 부서들이 움직이고 있고 주일 예배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걸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근심케 일하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우리 모두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하지만은 잘 달리는 말에 뭐하라? 다 까먹었네. 이 두 쪽 동네는 우리 교회냐 아닙니까? 자, 잘 달리는 말에 뭐하라? 뭐 하려고? 잘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채찍을 받고 다 사명을 이탈하지 말고 감당해야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